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57%만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입니다.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10년 만에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약 27만이었던 학생 수가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17만 명으로 줄게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폐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교사들과 함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학생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을 섬기시는 교사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사의 직분은 영혼을 대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직분만이 아니라 영혼을 대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사의 직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춘기의 아이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이뻐 죽겠는데 어떤 때는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하지 싶을 정도로 막 미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의 부모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의 할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 못하시는 표정이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손주 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은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르게 부모는 속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이삭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속이 터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학생들의 숫자가 늘지 않습니다.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영적인 침체와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패로 인해서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다가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만회할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베드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또 자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모든 제자들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지적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삶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느라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해야 되고 저것도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은 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게 된다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지적을 통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사랑하며 품어주고 용납해주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어떠한 잘못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한 번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제자들은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만은 나를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알아?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데,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물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나 아직도 나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 영혼을 돌아보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혼을 돌아봄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결국 영혼을 돌아보는 사명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뜨겁게 연애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요. 3년. 남녀가 이게 사랑을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은 몇 년이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3년 이후로는 뭐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은 뭐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지다가도 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이,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혼을 돌아보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막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때 장년들의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학생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한국교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뭐 돈이 있었습니까? 돈도 없었고, 여러분 뭐 맛있는 간식을 준 게 아니에요. 간식.
좋은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뭐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 교회의 비전, 여러분,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비전은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복음. 한국 교회의 비전,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막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흥을 추구하고 있어요. 부흥을.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이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 혼자 이 사랑 막 가지고 있어요. 경험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의 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들 태우고 오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주일 하루 다 갑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 아이들의 영혼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지, 성광교회에서 목회를 한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흘러가요. 이렇게 20년이 흘러가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교사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뭐 다른 건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 왜 열심히 없어? 너 왜 열심히 안 해?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어요. 1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번 다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3번째 나에게 이렇게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3번째 질문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3번 부인했더니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네. 이거 은근히 나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야? 왜 부인했는지. 이런 마음으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중인격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손가락질 받을 만한 태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자니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언제 또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요, 주님. 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솔직한 심정으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예전에 무엇이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장담했던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를 떠났지언정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지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할지언정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는 우리 교사들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열방 속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선교 사역은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함으로, 물질과 혹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을 교회 학교로 파송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기도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물질과 헌신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교사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학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광교회 미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가 없으면 성광교회의 미래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